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건강하셨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은혜가 풍성한 한 주였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날씨가 밤에도 덥고 아침에도 덥고 또 저는 이 바다 옆에 있는 도시에 있어서 또 너무 습한 것 같습니다. 이 더위에 참 조심하시고 또 에어컨이나 이런 걸 틀으실 때 시간을 잘 보셔서 이런 전기세 요금 폭탄이나 이런 거 그런 발생하지 않게 잘 주의하시고 우리의 몸 건강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물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서신이죠. 그리고 또 이 고린도후서 5장의 토탈에서 보면 사실은 자아가 죽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랑 주님의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그 사역 가운데서 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고난과 그 또한 주님의 그 주신 연단의 길과 그런 걸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그 생명 가운데서 그 주님의 친히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사실 또 다른 한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서의 그 부분이랑 말씀이랑 좀 더 매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수많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즉 우리 인간이라는 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몸이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의 몸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전 것, 과거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참 감동받고 오늘 이 말씀을 정했냐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끊임없는 후회와 과거를 향한 회상과 또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란 것은 후회를 안 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어제 잘못했던 실수도 막 마음속에 두면서 우리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해진 그 후회의 시간과 그 뒤를 바라보는 시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계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우리가 이 일을 못 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러한 일이 나왔을 때 우리 주변에서 이 일을 더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들이 나보다 더 잘하면 가족에게 그 일을 맡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또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 잘못을 몸에 인지하고 또 배워나가는 동물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준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존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태어났던 가정에서 그 학교 환경에서부터 우리의 가치관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또한 그 거리를 두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랬는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 은혜에 둔해졌다. 여러분, 은혜에 둔해질 수가 있나요? 은혜에 둔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고 예수님도 동일하고 성령님도 동일하신데 은혜가 왜 둔해집니까? 그 은혜에 둔해졌다라는 건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매우 필요할 때, 내가 지금 매우 필요한 말씀을 듣게 되면 너무나도 어메이징하고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감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필요한 말씀은 이게 아닌데 갑자기 무슨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감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인간의 자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관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안에서 사실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데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자신의 느낌, 우리 자신의 그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도 내 마음은 뭐죠? 내가 원하는 그 은혜, 내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그 성경 구절, 내가 듣고 싶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든 4학년이든 1학년이든 학생이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는 국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국어 시간 때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수학 시간 때는 수학은 재미없어. 그리고 공부를 안 해요. 마치 수학은 자기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가 그 사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아이는 중고등학교에서 어떠한 공부 과정을 겪게 되죠? 아마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국어는 자기는 재미있고 수학이나 영어 이런 과목들은 자기는 재미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목들을 소홀히 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사회에 나가면 그 공부들이 필요하나요? 필요 없는 공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공부들은 뭐죠? 학생 삶 가운데에서, 학생이란 직업 가운데에서 필수지 않습니까? 그와 마치 우리 인간이요, 식사를 할 때도요,
밥이랑 야채랑 뭐 가끔 고기랑 단백질을 이렇게 섭취를 하면서 또한 몸이 습하거나 추울 때는 따뜻한 숲을 먹으면서 이렇게 몸에게 건강을 이렇게 영양을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야채만 좋아해. 그래서 매일 야채만 먹어요. 그래서 전혀 소금기도 안 먹고 물도 잘 안 먹어요. 그럼 이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채식이 몸에 좋다고 하지만 때로는 가끔 단백질로 두부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소금기 있는 음식도 이렇게 양념을 처해서 몸이 소금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만약 그 간을 안 했으면 그 몸에 필요한 영양가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은 갑자기 뜨거워지고 내일은 갑자기 약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찬양 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찬양 기독교 실용음악을 공부를 할 때요, 찬양에 대해서 저의 담당 교수님이 한 가지 얘기를 했었죠.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을 한번 불러봐라. 너무 은혜가 많았어요. 그 다음 날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을 불러봐라. 그 어제 연습했던 거대로, 그리고 또 아직 뭐 음정이 잘 못 잡았거나 뭐 제가 원했던 사운드나 뭐 기타랑 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 뭐 멘트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한 2주 동안 반복을 시키더라고요. 물론 다른 곡도 연습하면서요. 근데 항상 스타트는 그 한 곡만을 스타트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어떠냐? 첫날 불렀을 때와 지금이랑. 솔직히 매일 똑같은 은혜가 있다라고는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해를 할 수도 없었죠. 계속 새로운 찬양을 구하고 싶고, 더 자극적인 음악적인 그 느낌과 더 자극적인 멜로디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 흔들리게 하고 내 그 아름다운 가사로 감동을 받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같은 찬양을 365일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똑같은 찬양을 부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고 은혜는 색다릅니다. 그 매 예배 시간, 매 찬양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그 오늘 불렀을 때 나의 느낌과 나의 감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과거, 어제의 내가 잘못했던 잘못들, 내 아름다운 과거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때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잘못과 심지어 멀리 되었던 것 같은, 심지어 식었던 것 같은 나의 믿음, 그런 것도 다 없고 새 것입니다. 새 것이고 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동일한 주님의 은혜, 차고 넘치는 주님의 축복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의 방식들은 버려두고 오늘부터 하루하루 주님은 동일하고
하루하루 주님은 여전히 차고 넘치고, 때론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와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또한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고, 또한 모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있는 우리가 되었기를 믿고 또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은 부족하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 주님, 경제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하나님 학업적인 부분, 가정의 관계, 또한 인간관계, 하나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우리가 들고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니 주님 부족함 없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차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줄 줄 믿고, 또한 다음 주에도 우리를 지켜줄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함께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